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함께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우리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성도의 교제 잠깐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서로 축복의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네, 그래요. 우리 한 주 만에 뵙네요. 우리 새벽기도 때 뵙는 분들은 또 매일 뵙는데 이렇게 주일 뵙는 분들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뵌 지체들도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약 한 7주 정도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우리 7교회의 7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복음의 반석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섭고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제 모교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좀 신비로운 책으로 여겼던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에 의하여서 많이 오용되고 오해되어지는 성경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어떤 특별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한 예언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주한 특정한 오늘의 상황들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심판의 사건으로 계시록을 묵상하거나 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공부해야 되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계시록 2장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제 시험이 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이 더 힘있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내 삶을 볼 때 때로는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시험이 듭니까? 제 주위를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좀 악한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제 동역자들의 삶을 볼 때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삶이 쉽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앱서버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른 7교회들에게 주신 그 원독자들에게 주신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는요, 그 당시 1세기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7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교회를 칭찬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7교회를 우리가 7주간 볼 텐데 칭찬하고 책망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죠. 여러분, 편지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패배하고 있는지,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걸 분별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달간 7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 순종, 거룩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부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계시록은요, 편지,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로 시작을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교회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편지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고통스러우세요? 잠잘 때 종종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어려운 책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닫힌 책이기도 하면서 열린 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책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실 줄을 믿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자녀 가정에서 대화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TV를 없앴어요. 60인치 TV가 있었는데 하도 넷플릭스다 만화다 뭐다 이런 걸 많이 봐서 TV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TV가 터졌어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보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그 제목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실에 있다가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TV 영화가 하는 건데. 그 다음날 TV를 틀었는데 액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못 봤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빨래를 널고 지나가면서 그래요. TV가 욕 먹기 싫으니까 터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TV를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애들도 만화를 안 보고 저도 좀 영화를 좀 덜 보고 좀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보는 문화를 좀 만들자. 요즘 제가 저희 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그 만화책 아는지 모르겠어요. 흔한 남매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베스트셀러입니다. 흔한 남매 모르는 애들 없을 거예요. 1권부터 13권까지 있는 만화책이에요.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사줬어요. 아키포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키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흔한 남매랑 아키포라는 만화책이에요. 이거를 애들하고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대화를 해요. 특별하게 거창하거나 거룩한 주제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대화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이나 성경은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은 정체된 생명이 아니에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문학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자라갑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제잘 떠들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막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수다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 자라감이 멈췄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체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7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 보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엔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용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너무나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데, 묵시문학의 종류에 들어간 책들은 저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때의 기록, 역사 기록물들을 보면요, 시들이 많아요. 시.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식민 통치 때 싸우고자 할 때 직선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시를 쓰거나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들은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책을 기록할 때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황제나 이런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묵시문학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교회들은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뼈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7뼈는요,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7금 촛대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계시되어집니까?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 그 교회를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뼈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믿음의 백성인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퀴리우스라 그랬어요. 퀴리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은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적인 황제를 넘어서 종교적인 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로마 1세기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 진출하거나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로마 황제한테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에 신앙 고백을 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1세기의 교회들은 사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요한이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계시되어졌어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뼈를 붙잡고 있는 이로 계시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고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면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대한 제국 로마에서 걸어가라. 그 우리를 초청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도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꼭 지는 것 아닙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상급과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7 금촛대로 비유되어지는 교회 사이에 임재하고 있고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교회를 붙잡고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제가 3절 한번 읽을게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못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대 교회, 그리고 라우디가 교회. 여기는 칭찬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중에요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사대 교회, 라우디가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의 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저 교회 좋다, 저 교회 참 멋지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건물이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요? 건물과 재정이 풍성한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스텝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준들로 교회의 승패를 정의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의 표지를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대접을 받는 것에서 대접하며 섬기는 삶에 집중하는 교회, 이거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교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표지를 사랑, 올바른 믿음, 섬김, 저항, 이 4가지를 좋은 교회 표지로 정의를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4가지의 표지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 그냥 믿는 구원의 확신 믿는 거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에 저항하는 것.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는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예배 설교와 교수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꼭 같이 만나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단이죠. 이제 PCUSA를 미국 장로교단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감리교나 미국 다른 교단들은 이미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켰어요. 이제 동성애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요, 미국은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이정훈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그 감리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교수님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자면서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것에 끝까지 저항했던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PCUSA.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단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PCUSA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왔고 동성애 결혼을 기독교적 예식으로 주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건물은 본래 그 개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교회 건물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 재산이. 그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노회 그 재산 재단에 이거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이게 간소한데 탈퇴를 하면 그 건물을 주거든요. 근데 미국 PCUSA는 예배당을 교단에 등록을 하면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할 때 교단이 예배당을 주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제 이름을 아직 기억 못 하겠는데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약 3,000명, 4,0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였어요. 한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어요. 교단을 탈퇴할 것이냐, 그냥 있을 것이냐. 동성애를 지지한 이 교단에 대해서 98%가 탈퇴하자 그랬어요. 그럼 뭘 포기해야 되냐면 3,000명, 4,000명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사인했고 예배당 포기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버리고 그 옆에 있던 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첫 예배를 드렸대요. 대부분의 성도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저항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세상에 대하여 말씀이 부딪힐 때 저항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 행위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과 저항하는 믿음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칭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잘 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원문에 보면 내가 내 행위들, 곧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기서 행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수고, 인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너의 믿음을 안다가 아니라 행위를 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의 어떠한 긴장의 여정에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그 믿음은 사실 행위랑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의 동전의 또 다른 면은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오랜 시간 들었기 때문에 행위는 마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필요가 없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행위도 좀 필요하다?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정의는 좀 어떠세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예수님이 안대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제 삶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 슬라이드가 쫙 넘어간다면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수고와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낸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였고 인내였고 행위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으로 집중하며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척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배워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과 말씀의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수고와 인내를 행했습니까? 본문은 말하죠. 악한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다. 좀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날 죄에 대하여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리와 권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와 권징을 행하는 교회들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 봤습니다. 우리 교사였는데 신천지인 게 드러났어요. 불러서 징계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런 신천지 이단은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서 어떠한 죄나 어떠한 말씀에 불순종한 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를 불러서 치리하고 권징하고 징계하는 일들을 본 케이스는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는 수많은 것들 중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평가절하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내 어떠함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냥 에베소 교회하면 에베소만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하면 그냥 빌립보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해서 교회 밖으로 쫓김을 당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교회 뭐라 그러네? 딴 교회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말씀의 권위가 추락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타협하는 이들,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자들을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와 타협하는 것과 교회가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다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그리고 말씀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그 아픔의 흔적들을 참 가진 교회구나. 지금 바울이 개척하고 40년이 지나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40년을 살아있던 교회예요. 외로운 싸움이었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이었고 사실 악한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말들로 공격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싸워야 했던 것이 교회의 길이었고 초대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여정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지난 주일이었어요. 주일 마치고 좀 밤늦게 좀 태안을 좀 갔어요. 밤늦게 태안에 도착해서 그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좀 애들하고 잠깐 조개를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날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데 사실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 대충 이렇게 그냥 갯벌 놀이만 하다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를 봤는데 아빠들 그 통을 봤는데 조개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조개 왜 안 잡아? 막 애들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대충 하려다가 제가 삽을 사오고 호미를 사왔어요. 한 50평을 땅을 판 것 같아요. 그날 한 4시간 동안 갯벌을 주일상 마치고 제가 갯벌을 다 팠어요. 조개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주먹만한 조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끓여 먹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끓여 먹냐? 집에 가서 해감도 하고 해야 됐더니 끓여 먹어야 된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고민을 하다가 서산에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한 누님 목사님과 형님 목사님 부부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전화를 했어요. 서사냐? 그랬더니 한 1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조개 잡아서 가니까 칼국수 좀 끓여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조개 잔뜩 막 바닷물 지는 상태로 갔어요. 민폐죠. 근데 민폐여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형님이 담임 목사고 누님도 목사라 부목사라 같이 교회를 목회를 해요. 청빙된 교회였습니다. 10년 됐어요. 함께 칼국수를 먹고 교제를 하는데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에게 쏟아나는 얘기들은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못해요? 이제 앞으로 은퇴 10년 더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형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여러 스토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담임 목사들의 위치예요. 좀 개척이랑은 좀 다릅니다. 개척도 뭐 함부로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치 봐야 돼요. 제 눈치 안 오는 것 같습니까? 눈치 많이 봅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다 보니까 당회라든지 여러 가지 재직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눈치를 보다가 이 부부가 병이 든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오해와 공격들을 온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를 먹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로 그냥 사표 쓰세요 형님 그랬어요. 말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사표 쓰시고 개척하세요 그랬어요. 더 이상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떠나세요. 떠나셔서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야 그럼 어떻게 사냐? 개척하세요. 다 먹고 삽니다. 그러고는 한참 개척에 대한 동기를 하고는 제가 파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쌍방과실인 면도 있고 일반과실인 면도 있겠지만 성품과 행실의 완악함으로 서로 공격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싸울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거를 쭉 밀어붙여야 되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거짓 가르침과 악에 대하여 분별하며 이거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좀 공격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교회 섬김이들하고 뮤지컬을 한 편 봤어요. 그 이름은 더북입니다. 뭐 보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좀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는데 그 뮤지컬의 내용은 이거예요. 가톨릭 때 헬라어로 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클리프가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세시 때 뭐라 그랬냐면은 독버섯이라 그랬습니다. 독버섯.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이. 왜냐면 말씀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찰 사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 독버섯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영어 성경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 기록에 보면 약 100만 명이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영어 성경 번역된 위클리프 성경을 전달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약 100만 명이었대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4개조 반박문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평신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영어 성경을 전달했던 그 운동. 제가 그 뮤지컬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저는 그거 보다가요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이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행실을 본다 그리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인내했다. 에베소 교회가. 저는 도대체 뭘와 싸웠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들이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페인트 색을 예배당 뭐를 칠할까 재직회의 때 회의를 하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전통교회들 그래요. 예배당 페인트를 못 칠할 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진짜 싸웠던 구체적인 싸움의 영역이 뭘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주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약 40년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거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여기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었어요. 사나운 일이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에베소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며 싸웠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니골라 당,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파했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고요. 오늘은 좀 이거를 나누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외친 거짓 가르침은 니골라 당이 따라간 사상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이름 독특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바나바, 빌립,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적 존재였습니다. 사도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비틀어서 이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당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입니다. 니골라 당이 추구했던 사상은 영주주의고 그 영주주의의 실체가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들이 외쳤던 가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영주주의랑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기록된 목적의 메인 목적은 이 영주주의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기록된 것이 사도 요한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영주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바울이 유대교와 싸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보통 유대교의 율법주의랑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비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우리는 싸웠다고 오랜 시간 배워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유대교 안에는 본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본래 없어요. 유대교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언약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상이 있지,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유대교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유대교의 실체는 무엇이었냐? 우리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주주의는요, 도덕률, 폐기론 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영주주의입니다. 행하면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끝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였어요. 영주주의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걸 부인해요. 그리고는 그들의 사상은 육체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악한 거야, 오직 영혼만 중요해 라고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입니다. 영혼을 강조하고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니골라 당,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외쳤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이 영주주의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풀면 이거예요. 제가 좀 말씀 노트에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사람의 육체로,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문구가 여러분 이단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성경적이라고 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몸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전혀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봅니까? 이단적이라고 봅니까? 이따 좀 나누면 좋겠지만 이거 영주주의입니다. 이게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의 승인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영주주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에베소 교회가 피 흘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 그 다른 복음과 함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 영주주의예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영주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짓 가르침, 이것이 니골라 당이 붙잡고 숭배했던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 구원론이었던 거죠. 믿음이 중요하지 성품과 행실로 나타나는 행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상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됐고 많은 신자들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일종의 여러분 영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행실은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1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와 인내를 열매 맺고 그것이 출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받는 상급이고 구원이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르침,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예요. 혹시라도 그러한 사상을 여러분 어디서 들었다면 그 구원파적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흐름은 니골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를 구체화시키고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온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설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와 몸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적 복음이 얼마나 은밀하게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쫓았다. 피 흘리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단하게 수고하는 삶이 출산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네 삶의 몸부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인내하고 내 몸이 욕망하는 것을 통제하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내는 것 다 내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오래 참고 견디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등록자 여러분, 이 구원파적 가짜 복음에 중독이 되면 우리 성품과 행실이 완악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과 행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파적 복음을 딱 받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죄랑 싸우지 않아요. 그래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혼을 내야 돼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단한 수고와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안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구원파적 복음이에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때는
통회하고 자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그가 만든 영주주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다가 뒤틀려서 이러한 뒤틀린 복음을 만든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육을 행하는 모든 죄와 악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구원의 확신과 합쳐지면 사실 너무나 천박하고 참을 수 없는 구원론을 만들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던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전도연이 그 마을의 한 교회 장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도연이 그 장로를 찾아가서 당신 사과하시라고 할 때 그 장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게 구원파적 복음인 거예요. 이러한 복음으로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떠한 악과 죄를 행하고 나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복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병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만 두 가지 금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두 번째, 음행을 행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공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래요. 그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면서 몸으로 먹는 우상의 재물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영주주의죠. 니골라당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하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말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괜찮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8장인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내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지주의예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 음행을 행하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탈락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상, 영주주의예요.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행해도 처벌을 면제받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했던 세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샘플을 드는 것입니다. 뭐 제사상 음식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주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말씀이 뒤틀리고 말씀이 타협을 당하고 말씀이 오도되고 오해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이 병듭니다. 믿음이 병들면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질 않아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위험한 기독교 이단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그 진리,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고단한 수고와 인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 이 뒤틀린 구원론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에 기초한 온전한 구원론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수고와 인내하는 삶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적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며 죄와 타협하며 무너졌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깊은 거룩함과 더 깊은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향한 말씀의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회개하며 강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뒤틀린 복음, 영주주의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인내하며 싸웠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참고 수고하고 견디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했던 그 복음,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 거짓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저항하기로 작정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